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뒤에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후 예배까지 또 남아 계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모든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견고한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의 한 부분이에요. 아주 크고 멋진 수탉 한 마리가 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농장에 있는 모든 수컷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수탉 한 마리가 의기양양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꼬끼요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아마 이 우화니까 이 수탉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그 의기양양함으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 어디선가에서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수탉 한 마리를 확 낚아채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수탉이 아무리 자신의 농장에, 자기가 있는 농장에서 다른 수탉들을 다 이기고 그곳에 있는 모든 암탉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저 공중을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자신을 채가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네요. 그 닭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은 삶이 되었지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닭 중에 아무리 강한 닭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닭을 이기죠. 닭은 독수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이루어내었고 최고의 자리, 인생의 정점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 스스로 최고의 자리에 섰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음을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항상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반쪽짜리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어때요?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사울과 그 군사들은 전리품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리품, 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어떤 제물을 받고자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는데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10% 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바닷물에 소금이 10%밖에 없지만 여러분, 수영하다가
소금물 좀 드셔보셨죠? 예, 그 얼마나 씁니까? 그게 뱉어내도 입안에 가득 남는 그 쓴 그 소금물. 바다에 10%밖에 소금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그 순수한 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9번 순종하였다 할지라도 한 번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율법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율법의 잣대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의 실수만 한다면 우리는 버려질 존재,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고, 또한 다윗에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수와 실패 앞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의 죄는 불순종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의 죄를 사울이 범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무슨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일이 있는데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우리의 가치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 교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요,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사울을 삼으실 때 그는 어떤 때였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후회할 일을 하나님이 성급하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그때,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작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의 용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용모는 준수했고요, 그리고 그의 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만큼 컸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만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찾아 나설 정도로 책임감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만의 죄까지 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를,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으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만 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실수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세상에서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실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나의 자금을, 나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교만과 또 그렇지 않음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용서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약함 속에서 무언가를 붙들려 하지만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 나는 법 앞에서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고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죄인이라 말해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기쁘게 고백하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꾸만 그 죄를 덮기 위해 교만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차근차근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이 자기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이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있어서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자기 몸이나 간수나 잘하지. 저렇게 나와서 전도한다고.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눈이 잘 안 보였다면 그 눈 때문에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그 편지를 다 쓸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편지를 써가는 그 일, 그리고 선교 여행을 통하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 눈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큰 고통의 이유였고 또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은혜는 내가 다 줬다. 그것이 은혜다. 모자라게 준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당함과 괴로움과 너가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라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그 순간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자 그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매이게 되면, 약함의 노예가 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모든 봉사와 섬김이 위축됩니다. 내가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한 발짝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약함을 넘어서서 일하셨습니다. 아니, 그 약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약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성수, 치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병원 가시면 돼요. 약을 드시면 돼요. 감기가 들고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서 약을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술과 기술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좋은 약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많은 자나 누구나 아플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가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음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육체가 조금 연약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분명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만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학력, 그의 지식, 그의 뛰어난 언변,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바울이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장 작았을 때, 자신이 가장 약했을 때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가장 부족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랍비가 말하기를 진리는 항상 길가에 널려 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랍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진리가 세상에 널려 있고 길바닥에 널려 있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얻지 못합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것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아무리 보화가 널려 있다 할지라도 허리를 굽혀 그것을 줍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질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오늘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리를 밟고 다니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허리를 숙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허리를 숙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널려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약하여졌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나를 허리 굽히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 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의 그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때를 잊어버린 채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자 애썼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능력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진리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금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나 자신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금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자금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아버지 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인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자금을 인정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었을진데 하나님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함 때문에 결국에는 왕에서 내려오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선 우리와 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가정들을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며 그들의 삶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충만하게 이끄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